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묵상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끝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서로 덕을 세워라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요점을 먼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서로 덕을 세워라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보았던 서로 용납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용납해야죠. 그러나 용납에다가 또 더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은 이에 서로 덕을 세워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용납하고 그 다음에 덕을 함께 세워나갑니다. 용납에서의 관점이 주님과 종의 관계였다면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서는 형제들 사이의 관점이 적용이 됩니다. 형제애에 기초한 덕을 세움을 네 가지 관점에서 역시 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앞에 이제 뭔가 걸림돌 요거 딱 놓으면 넘어질 거야. 요거는 몰랐지 하면서 상대방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을 두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다소 좀 주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합니다. 가하지만 그것을 만약 내가 속되다고 여긴다면 내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생겼다면 그 거리끼는 양심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하지 말고 만약 내 양심에 걸린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또 요거 먹을래 말래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딱 갖다가 대면서 먹나 안 먹나 지켜보고 뭐 먹으면 너 믿음이 약하구나 너 회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도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성도가 하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내가 만약 사랑으로 한다면 그 음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거나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시험 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용납도 중요하고 덕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덕을 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동기에 옳고 그름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비방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뭐 음식을 먹고 먹느냐 마느냐, 나를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누리게 되는 희락,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음식, 절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사람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는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노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죠.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로 인해서 덜 중요한 일은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되겠고,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 형제가 거리끼게 된다면 나의 소신이 맞고 틀려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가 그 일을 보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리낌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내 형제에게 걸림돌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가 옳다 하는 거지만 그 옳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여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옛날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처럼 아닌 줄 알면서 왜 할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거리낌을 막 억누르려고 오버하고 과장하고 혹은 외면하거나 무슨 핑계를 대는 일은 더 바람직하지 않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선한 영향을 줍니다. 물론 서로 간에 넘어지게 하거나 슬프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영향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와 같이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처럼 지식과 사랑이 함께 필요한 일입니다. 지식이 있지만 사랑을 무시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음식이 없는 것처럼 선하지 않은 날도 선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이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거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기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날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신자들에게는 우선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 어떤 판단의 원칙들,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이고 영원한 것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의와 평화와 사랑이 어디로부터, 즉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우선권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죠. 지나고 보면 그게 이제 왜 그랬지 하는 그런 후회가 드는 갈등들도 있고요. 그 시대에는 그게 조금 더 앞서갔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런 주장들을 품지 못했던 그 시대의 한계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본질적인 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이견 없이 일치를 추구해야 되겠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표현해야 되겠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성도들은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성장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강한 자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약한 자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또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앞에다가 그냥 걸림돌을 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자라도록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22절서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자,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몇 가지 근본 진리들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너무나 분명한
확신하는 주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온전한 지식에 의해서 자라나지만 온전한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을 단순히 많은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아니면 신앙생활에 관한 많은 경험들이 믿음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오히려 우리의 귓전을 더 피곤하게 하는 소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막 비수를 꽂고 상처받은 마음에 더 큰 상처를 후벼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자기는 뭔가 가르친다고 던지는 말이 가르칠 때가 있고 또 가르침을 잘 받을 때가 있고 모든 가르침이 다 힘겨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조금 분별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배려를 하는 사랑으로 좀 덕을 나타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통 시민들보다는 교육의 기회도 많고 또 배우는 일이나 가르치는 기회가 많이 있고 끊임없이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잔소리를 하기가 되게 쉽죠. 그러나 그게 별로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세상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다 각자 자기의 개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만 해도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학생들 보고 머리를 왜 그렇게 염색했냐, 옷이 왜 이렇게 짧으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관용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영원하고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평화, 희락.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가 보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더더욱 문제가 되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서 막 사람들을 혼내고 꾸짖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참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삶을 함께 하면서
이게 어떤 말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하는 그런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 한두 마디 그렇게 이제 전도가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강요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23절을 보시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은 믿음을 따라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고 그걸 따라하는 행동들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믿음이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너무 또 글자 그대로 해서 밥 먹고 숨 쉬고 이러는 것도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장 8절에 14장 8절에서 보았듯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나를 지켜도 주를 위하여 나를 안 지켜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믿음에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거슬려서 한다면 그것이 곧 모든 것이 죄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는 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동료들을 조금 더 세워주고 배려해주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납하는 마음, 덕을 세워주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더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판보다는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덕을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